2월의 첫날 생명 시냇가에서 흘러오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흘러들어오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30살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약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역시 단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무엇을 가르치셨는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가르치셨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고도 알고 있는 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흔히 산 위에서 가르쳤던 그 교훈, 설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이 질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생명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어떻게 8가지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끝난 후에 오늘 말씀, 바로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환호성을 외치며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가신 그 걸음을 따라 많은 무리가 뒤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무리와 함께 산에 내려오자마자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철퍼덕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이라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병은 나균이라는 병에 감염이 되어서 살이 썩고 물러지고 심지어는 그 살점이 떨어지는 질병입니다. 피부병의 일종으로서 살이 문드러지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조금 흉측하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이 한센병을 좀 낮춰 부르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부정했고 그 병이 온 백성에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즉시 병이 확인되는 순간 그 사람은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이 나병,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소록도라는 곳에서
함께 격리되어 살고 계셨던 소록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정해지고 율법에 의해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아멘. 한센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는 것이 확인되면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즉시 사람들이 사는 곳 바깥으로 나가 따로 떨어져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에 걸려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편하게 만나는 친구들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멀리에 밥을 갖다 놔주면 그 가족들이 떠나가고 나서 언제 이렇게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나와서 그 밥을 가져다가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것. 매일 밤마다 혼자 자신의 그 나병 걸린 피부를 보며 슬퍼하며 잠드는 것이 바로 나병 걸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나병 걸린 사람 주변으로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즉시 나와서 자신의 옷을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풉니다.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겠죠. 뭐지? 그러면 코 밑에 수염을 이렇게 가리고 침이 튈까봐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피해서 가십시오. 그것을 알려야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하겠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직접 크게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격리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그 나병 환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겼다면, 부정한 사람이 와서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면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돌을 들어서 당장 쳐죽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그 사람이 나왔다, 앞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씻지도 못하고 문드러진 살이 썩으며 그 냄새와 더러워진 옷, 헝클어진 머리, 잘 먹지 못해 야윈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왜 율법을 어겨? 너 저리 가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나병 환자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병 환자와 같이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해, 절반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에 따라서 종교 생활의 일부로서 주일을 빠지면 어딘가 찝찝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나병 환자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들, 남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할까요? 나병 환자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은 가면을 쓰고 주님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 죄악들, 부족함들, 아픔들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가 찾아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진정의 나의 모습,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꽁꽁 싸매어지는 그 모습, 나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불안함, 나의 그 더러움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드러냈을 때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가면과 우리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무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좀 상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무리였다면 그런 상황을 한번 다시 상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설교를 듣고 이제 그 들떠있는 마음으로 예수님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해주실까? 얼마나 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우리가 졸졸졸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를 나병에 걸리게 할 수 있는 나병 환자가 저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무리가 그 사람을 보고, 나병 환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야 저 사람, 쟤 왜 저기 있어? 쟤 죽고 싶어서 여기 왔나? 쟤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마치 무리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좀 우리를 낯설게 하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불편한데? 저 사람은 나가야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과는 동떨어진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익숙합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배제하고 내쫓고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나 당연한 인식입니다. 내게 익숙한 사람, 나랑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는 함께 어울려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그런 사람,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작은 사람을 향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며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적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배제와 증오, 차별과 미움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평화와 용납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잘못 졌습니다. 한 주 동안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내 입술에서만 나오는, 그냥 우물쭈물 그냥 똑같이 매주 반복하는, 매일 반복하는 그런 똑같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나의 가던 삶의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멈추고 사고방식을 멈추고 180도 뒤를 도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하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아예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내게 채우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의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배제가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대로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너른 품을 주시기를, 그런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장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온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제 안에 있는 죄와 제 안에 있는 제 상한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을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목숨 걸고 나왔으면, 목숨 걸고 딱 한 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도 가족들이랑 밥 한 번 먹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한 번은 목숨 걸고 나왔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 안에 있는 상한 마음, 그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눌려 있었던 그 자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목숨 걸고 나와도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몸과 영혼 모두가 황폐해져 있는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손을 대세요. 그 상처나고 썩어있고 냄새나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수년 수십 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사람의 따뜻한 온기였겠죠. 그게 너무 그리웠었겠죠. 예수님 그거 아시고 대시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대셨던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용납했다. 너의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있는 질병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병 환자와 같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너무나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게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손길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의 짐이 무거워서 허덕이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뭔가 내가 깨끗한 척,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만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병이 곧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코 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병이 회복됩니다. 질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바로 질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병 환자는 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내 동생, 내 가족들을 이제 만나서 얼싸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함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손을 마주잡고 반갑다고 인사도 할 수 있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은혜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누군가가 하나님 만났다는 그런 간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아왔을 때,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 몸과 마음, 영혼 모두가 상하고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는 심령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면을 내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개가 되고 변화되고 세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오니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